여러분 혹시 나락 같다라는 표현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락이란 말이 원래 지옥을 뜻하는 불교식 용어래요. 그래서 밑이 없는 구멍을 나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올 수 없는 처지에 이를 때 나락에 갔다 하죠. 그러면 연예인 중에 나락에 간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한번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몇몇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서울대 작곡가로 출신으로 유명해서를 떨쳤던 유희열 아저씨가 있죠. 많은 히트곡을 작곡하면서 소속사 사장이기도 했지만 알고 봤더니 대부분이 다 표절이었다라는 거. 지금까지 드러난 표절곡만 26곡 정도 된다고 해요. 그 이후에 이제 방송을 모두 하차했어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는 연예인 조영기 씨. 혹시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아세요? 이분은 약 30년 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30대 여성을 치어서 숨지게 했어요. 그 이후 도로 옆 숲에 유기하고 차에서 잠들었다가 경찰에 의해 체포가 됐죠. 그런데 이때는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아서 잘 몰랐대요. 그러다가 2010년에 이 이야기가 다시 조명되면서 사람들이 이런 사람 보기 싫다. 그래서 더 이상 방송에 나오지 못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외에도 뭐 연예인들 마약한 뭐 유아인도 있고 음주운전 김세론 씨도 있고 뭐 도박, 성추행, 성매매, 폭행, 심지어 납치 및 강도 이런 범죄로 인해 나락에 떨어진 연예인들이 참 많다고 해요. 이렇게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처음과 달리 끝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나락에 빠진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사울이죠. 오늘은 드디어 우리가 긴 시간 나눴던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을 이제 보게 됩니다. 좋으시죠? 네. 안 좋으시면 다시 처음부터. 이제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대격돌이 벌어지면서 사울의 마지막 최후가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싸움이 났어요. 사실 이 두 나라가 싸운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마치 우리나라와 일본처럼 앙숙의 관계인데 이번 전쟁은 이전과는 달리 나라의 운명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둘의 전력을 객관적으로 비교하면 이스라엘은 상대가 안 돼요. 왜 상대가 안 될까요? 네, 그쵸. 블레셋은 철기 문화지만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챙챙하면 무기가 부러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을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긴 횟수가 훨씬 많아요. 어떻게 해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으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해도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를 못 이겨내서 몇 년 동안 전 세계가 난리 났었잖아요.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 세계에 얼마가 죽었냐? 약 700만 명이 죽었대요. 근데 이거는 공식적인 거고 비공식적인 거는 1000만 명이 넘을 거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오늘이 마지막 인생이 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니 이스라엘이 비록 좋은 무기가 없고 훈련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세상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좋은 무기가 필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 그래서 세상이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두려워하냐? 아니면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냐? 오늘 본문의 블레셋 갑자기 큰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럼 여기서 질문. 블레셋은 왜 갑자기 큰 전쟁을 일으켰을까요? 여태까지 그렇게 많이 쳐놓고서는.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에 이 두 명의 사람이 없었거든요. 첫째 누굴까요? 바로 다윗도 있는데 첫 번째는 사무엘 선지자.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사무엘상 7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아멘. 무슨 말이냐? 사무엘이 있어서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했다. 여러분 사무엘은 장군이 아니에요. 영적 리더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시니까 블레셋이 감히 쳐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무엘이 죽었어요. 거기다가 또 누가 없어요? 아까 우리 자매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두 번째로 다윗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다윗은 블레셋의 우리나라 장수로 비유하자면 누구예요? 이순신 장군. 싸웠다 하면 백전백승. 그래서 다윗이 나왔다면 그 전쟁은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늘 다윗과 함께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마저도 다윗이 지금 블레셋으로 망명을 왔어요. 그러니 사무엘도 없고 다윗도 없는 이스라엘. 근데 리더가 누구예요? 하필 미치광이 사울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신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이 사실을 하나님도 아시고 블레셋 사람들도 아는데 정작 누구는 몰라요? 이스라엘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 아침마다 거울을 보잖아요. 보실 때 무슨 생각 드세요? 아, 이쁘다. 여러분, 아침에 거울을 볼 때 각도와 거리 혹은 조명에 따라 얼굴이 작게 보인대요. 그래서 어쩐지 제가 잘생겨 보이더라고요. 날마다 살이 찌는데 거울을 봐도 사실 거울만 보면 그 사실을 잘 몰라요. 근데 언제 알아요? 체중계에 올라가거나 사진 찍었더니 웬 돼지가 있냐. 근데 더 심각한 건 뭐예요? 살이 찌고 있으면서도 살이 왜 찌는지 이유를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물만 먹어도 살찌는 것 같아. 그러자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를 물처럼 먹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게 비단 살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원리도 똑같더라고요. 오늘 본문 이스라엘 1절을 보니까 이 블레셋이 공격을 하는데 바로 승패가 결정돼요. 이스라엘이 평지에서 싸우다가 산으로 도망가요. 왜냐면 산에서 싸우면 우리가 유리하지. 근데 거기서도 다 죽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2절을 보니까 지금 블레셋 군대가 사울과 그 아들들을 집중해서 공격해요. 왜요? 대장을 잡으면, 리더십을 잡으면 전쟁 끝나니까. 그래서 전쟁에 나온 사울의 세 아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운명이 사울에게도 다가오는데,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도 왜 받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그걸 어떻게 아냐? 사울이 죽을 때의 모습을 보면 알아요. 3절을 보니까 사울이 수많은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었는데 어떤 말을 하냐?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든 자가 심히 두려워요. 감히 행하지 아니한지라.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래. 아멘. 지금 자기 옆에 부하에게 나를 칼로 찔러달라. 왜요?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나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렵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왕을 사로잡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모욕을 줘요. 옛날에 그 사사 삼손이 블레셋에 잡혔을 때 어떤 모욕을 당했죠? 눈이 다 뽑히고 길거리에 끌고 다니면서 조리돌림하고 그런 모욕 당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우리 자매님은 그럼 모욕 당할래요? 죽을래요? 죽나요? 저는 모욕 당하겠습니다.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지금 사울은요,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어떻게 그런 수치를 당하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죽는 순간까지 자기 체면, 내가 어떻게 보여질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사울이 전에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왜 버림받았죠? 불순종해서. 그럼 왜 불순종했죠? 그쵸, 두 가지 이유 있어요. 첫 번째,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셨어요. 아말렉에 있는 생명은 사람이든 가축이든 다 죽여라. 심판할 거다. 근데 대부분 죽였는데 뭘 살려뒀어요? 왕은 살려뒀죠. 또 가축 중에서 어떤 가축을 남겨놨어요? 좋은 가축. 그럼 이걸 순종한 거예요? 아니에요? 사울은 내 순종했다고 생각을 했죠. 왜요? 95% 순종했으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 하시냐? 불순종이다. 왜요? 지가 하고 싶은 것만, 원하는 것만 순종한 거니까. 그럼 사울이 왜 그랬냐? 자기 인기 때문에. 여러분, 이 당시에는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적 왕의 머리를 밟고 품잡으면 백성들이 인기가 올라가고 또 좋은 가축들을 왜 남겼겠어요? 말은 제물로 드릴 거다 하지만 자기도 갖고 부하들에게 나눠주고 그러면 평판도 좋아지고 부하들이 얼마나 충성을 다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근데 그 버림받고 죽는 순간까지 무슨 생각하냐?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 눈을 의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다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가 필요해요. 심지어 저희 아들 예담 예찬이도 칭찬받으면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막 춤도 추고 칭찬 안 해주면 삐져요. 예담이가.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요, 그 사람들의 평가 인정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면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없어요. 제가 전에 이야기했지만 전에 청소년 사역할 때 항상 이 7, 8월 달에는 무슨 설교를 하냐면 성, 이성교제, 순결, 동성애 이런 설교를 해요. 그러자 어떤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설문지에 목사님 야한 설교 좀 그만하세요. 그래서 또 요즘 세상에 시대가 바뀌는데 결혼 전에 성관계 자주 하면 어떠냐. 아니 잘 맞는지 맞춰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그래요 애들이. 그 당시에도 그랬는데 요새는 어떻게 했어요?
제 설교가 구식이다. 그래서 여학생 2명은 반변 모임도 안 하고 기분 나빠서 그냥 나갔다. 그걸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만약 그 학생들의 평가와 인기를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타협했을 거예요. 뭐 굳이 애들이 기분 나빠하는 설교 뭐하러 하냐?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평안하다. 복 받을 거다. 너네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너네와 함께 하신다. 하면 인기는 올라가겠죠. 하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 목사가 되고 다 같이 망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이 사람들의 평가와 인기는요, 다 한철이에요. 연예인들이 그걸 가장 잘 알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인기 있을 때 노 줬잖아요. 물 들어올 때 노 열심히 줬는 게 그들이에요. 광고 찍고. 왜요? 어차피 인기는 신기루라는 걸 아니까 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언젠가 지나가고 사라질 것들의 소망과 사랑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을 사랑해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울이요, 사람들의 평판과 인기를 줬다 망한 인생이 됐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걸 버리지 못했죠. 그래서 나를 죽여달라. 근데 부하가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여요. 거절하죠. 그러자 어떻게 해요? 4절 다시 보면 칼로 자기를 찔러 자살을 해요. 여러분, 여기서 사울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는지 두 번째 이유가 나와요. 그게 뭐냐?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 내가. 그래서 마지막까지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아요. 여러분, 올해 우리나라에서 몇 명이 자살했을까요? 몇 명 정도가? 통계상으로. 15,906명이 자살을 했대요. 이유는 다양해요. 경제적, 정신적, 관계적 어려움. 참 마음이 아파요. 사람이 죽는 것. 근데요,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서 그 자살이 합리화되지는 않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았어요. 죄책감을 느껴요.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게요. 제가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스승인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돈에 눈이 멀었구나. 그거 되돌릴 수가 없어요. 자살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합리화되지 않아요. 가룟 유다는 그럼 회개를 했었어야죠. 왜요? 우리 생명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분도 하나님이니까 마치는 권한도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그거를 뭐예요? 거부해요. 왜요? 그게 사울의 본질이니까. 여러분, 혹시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됐었는지 기억나세요? 처음에? 누가 왕을 요구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을 달라. 어디처럼? 다른 나라처럼. 다른 나라는 인간 왕이 있어서 군사도 있고 안전해 보이더라.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여호와 하나님.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셔서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 왕을 요구했어요. 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도 눈에 보이는 확실한 왕을 달라. 우리는 하나님도 믿지만 인간 왕도 믿겠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자기들은 그럼에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요, 신앙은요, 늘 말하지만 양다리가 있다 없다? 없다. 사랑도 그래요. 제 지인이 어떤 여자에 그랬어요. 당신을 좋아합니다. 근데 지금 여자친구가 있어서 제가 헤어지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래요 하고서 했는데 전 여자친구랑 안 헤어지는 거예요. 말로는 맨날 헤어지겠다. 그러다가 전 여자친구가 임신을 해서 결국 그 여자랑 결혼했어요. 현 여자친구에게 돈도 빌려놓고서. 결혼식 오래요. 청첩장을 줬어요. 안 갔어요. 왠지 아세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참고로 그 사람은 교회의 리더급이었어요. 자, 만약 본인이 현 여친이에요. 그럼 그걸 사랑이라고 느끼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사랑은요, 간단해요. 전부이거나 아니거나. 근데 신앙도 그래요. 왜요?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거니까. 근데 사울 왕국의 출발이 그랬어요. 양다리로 세워진 왕, 불신으로 세워진 왕. 근데 사실 사울 왕이 초기에는 이런 걱정과 우려와 달리 나름 괜찮았어요. 집도 부유하고 키도 크고 잘생겼는데 겸손해요. 나 같은 게 어떻게 왕이 돼요? 그리고는 이스라엘이 암몬에게 공격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다 이스라엘 이끌고 대승을 거두었죠. 그러면서 자기 욕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죽이자 하는데도 좋은 날, 하나님 은혜 주신 날인데 용서해 주자 하던 쿨하던 그 왕이 백성들의 인기를 얻자 점점 어떻게 돼요? 사울 왕이 딱 왕이 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한 그러니까 뭔지 아세요? 기억나세요? 제가 얘기했었는데 자기 군사부터 만들기 시작했어요. 친위대.
왜요? 자기를 지킬 힘이 필요하니까. 근데 여러분, 사울이요, 첫 전투에서 암몬 사람 나하스가 쳐들어왔을 때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했잖아요. 근데 구원했을 때 잘 훈련된 군사들이 있어서 구원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긴 거예요. 그럼 사울은 그걸 통해서 앞으로 뭘 해야 돼요? 늘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랑하고 백성 돌보고 이끌고 해야죠. 근데 이제는 뭘 해요? 자기 힘을 의지하기 시작해요.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큰 어려움이 없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여러분, 요즘에는요, 어떤 사람이 딸이 유치원생인데 아빠 지갑에 손을 댔길래 엄마가 차를 태워서 경찰서 앞까지 갔대요. 너 경찰서 가서 자수하고 감옥 가야 돼 하니까 딸이 자기 감옥 가서 착해져 올 테니까 나 잊지 마, 기억해줘, 그러더래. 다시 태워서 집에 왔대요. 집에 와서 목욕을 이렇게 시켜주니까 하는 말이 감옥 갈 뻔했는데 집에서 목욕하니까 너무 좋아 엄마. 그러더래요. 이 엄마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람은요, 죄를 지을 때 그냥 넘어가잖아요. 절대 거기서 안 끝나요. 나중에는 가게에서 물건 훔치고 나중에 차도 훔친대잖아요. 점점 커져요. 근데 사울도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나중에 무슨 짓을 했어요? 자기 힘보다 더 강한 블레셋 사람들 만나니까 벌벌 떨다가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왜요? 제사 드리면 이길 거다. 부적처럼 여긴 거죠. 거기다가 아까 이야기한 아말렉 사건에서 여러분,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가장 먼저 한 게 뭔지 기억나세요? 제가 말했었는데 기억하시면 천재죠. 기념비 세웠어요. 기억나세요? 내가 승리를 이끌었다. 근데 여러분, 그 전쟁을 누가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근데 내가 했다. 자기 힘을 가시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게 뭐예요? 사무엘이 너 이제 나라 뺏길 거다. 심판 메시지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해야 되는데 뭐라 하냐? 사무엘 돌아가지 말고 백성들 앞에서 나와 함께 있어주세요. 왜요? 사무엘이 그냥 가면 백성들이 의심할 거 아니에요. 뭐가 문제가 생긴 거 아니야? 자기 기반 지지층이 흔들리잖아요. 여러분, 사울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니요. 내가 이 왕권 누리는 거. 근데 여러분, 사울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간단해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의 기준은요, 다른 거 없어요.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 내가 누구 힘으로 사냐. 나의 힘으로 사냐, 하나님의 힘으로 사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냐, 내 방법으로 사냐. 하나님의 목적과 길을 위해서 가냐, 내 목적과 길을 위해서 가냐. 그것만 점검하면 답이 나와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주일에는 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읽고 아멘 해요. 우리 예단 예창에도 어린이집 데려갔더니 원장쌤이 그러세요. 애들이 아멘을 잘하네요. 뭐 하면 아멘 그런다는 거예요. 다행이다. 근데 웃긴 게 서로 싸우고 때리면서도 아멘. 물건 뺏으면서도 아멘. 짜증 부리면서도 소리 지르면서도 아멘.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입으로는 아멘. 예수님 주님이죠 하면서도 삶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말씀 버리는 게 뭐예요? 읽지 않는 게 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게 버리는 거죠. 근데 어때요, 우리는? 별로 불순종을 큰 죄라고 여기지 않죠. 솔직히 그렇게 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들 이렇게 살지. 근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요, 다른 죄 아니에요. 불순종이었어요. 자기가 인생 주인 되려고 했던 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 죄인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그 죄 때문이었다고요. 근데 희한하게도 여전히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했던 것처럼 똑같은 죄를 저지르면서도 괜찮지 뭐. 사울이 어떻게 됐어요? 심판당했죠. 그 결과 7절을 보니까 요단강 동편에 살던 사람들도 다 자기 살던 지역을 버리고 떠나요. 땅도 뺏겼어요. 또 사울과 아들들의 시신은 목에 베어져서 9절을 보니까 이것저것 조리돌림을 당해요. 모욕당하는 거죠. 10절에 보니 사울의 시체를 성벽 높은 곳에 못 박아서, 머리가 없어요. 머리가 없는 시체를 박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지나가면서 보게 하는 거예요. 저게 이스라엘 왕이다. 그리고 갑옷을 자기 신상에 두었대요. 무슨 말이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왕의 옷은 왕자를 의미해요. 왕의 옷이 벗겨졌다는 건 사울의 왕국이 끝났다. 왕국이. 또 그 옷이 블레셋 신상에 놓였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 여러분, 지금 딱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누가 모욕을 당하냐? 하나님께서 모욕을 당해요.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사울의 죄 때문에 사울도 죽고 아들도 수치를 당하고 영토도 빼앗기고 수많은 군사들이 죽어서 이스라엘이 수치당하고 망한 것처럼 보이는데 더 큰 수치를 당하시는 게 누구냐? 하나님이야. 왜요? 자기 백성의 죄 때문에. 여러분, 요즘 사실 저는요,
자주 제가 목사라는 게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것저것을 보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교회를 불법 세습하고 자기가 교회 주인인 것처럼 성적으로 부도덕한 짓을 하면서도 돈 내놔라 그럼 내가 물러나 준다. 자기보다 약한 자에게 갑질하고 하나님보다 자기 힘을 의지하면서 표면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요. 교회를 자기의 야망을 위한 사업적 도구로 사용하고 요새 부교육자 구하기가 어렵다. 어제 지인들 만났는데 왜요? 예전에 저만 하더라도 저 때만 하더라도 전도사 할 때 사례비 적어도 다 그냥 인내했어요. 원래 이 길이 그런 거지. 요새는 그렇게 안 한대잖아요. 왜요? 열정페이니까. 부당한 거 못하겠다. 왜 사례를 열정페이 하는 줄 아세요? 너 아니어도 다른 사람 우린 또 구할 수 있어. 목회자 많아. 도구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지금 다들 안 하겠대. 사람을 두려워해서 죄를 죄라고 말도 못하고 세상에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차별하고 자기 이익과 정치라는 우상, 사람들의 눈, 기득권이라는 그 우상에 함몰돼서 불의를 불의라 말하지 않는 오늘날 목사들 모습. 사람들이 요즘 치를 떨어요. 저도 화가 났더라고요. 왜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보다 인간적인 자원과 방법을 의지하니까 타락한 거죠. 그래서 그 결과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힘을 당해요. 사람들이 하는 말, 이제 교회는 소망이 없다. 어쩌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모습도 그렇죠. 이제 이스라엘 끝났어. 망했어.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건요.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이 누구의 죽음으로 끝나요? 사울의 죽음으로 끝나잖아요. 사울의 왕국이 끝났다. 근데 이 전장 30장을 보면 누구의 이야기가 나왔죠? 지난주에? 다윗의 이야기. 그래서 제가 이 시간대를 비교했더니 신기하게 둘의 시간대가 비슷해요. 무슨 말이냐? 지금 이스라엘에 두 왕이 있는데 한 왕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적과의 싸움에서 모두가 죽어서 심판을 받고 죽어서도 모욕을 당하는데 다른 한 왕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잃어버렸던 가족과 재물을 모두 되찾아요. 그러니까 한쪽은 무너지는데 한쪽은 세워지는 게 사무엘상의 마지막에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오늘날 교회가 소망이 없고 보이고 무너지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소망이 있는 건요. 그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방법대로 복음대로 섬기는 좋은 목사님들도 많아요. 다만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근데 그렇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곳은 어떤 곳이냐? 우리가 지난주에 사실 다루지는 않았지만 다윗 공동체가 재물을 되찾고 돌아올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30장 한번 23절과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넣으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래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지난주에 아말렉에게 재물과 사람들이 약탈당해서 추격했잖아. 맨 처음 몇 명이 출발했죠? 600명. 근데 200명이 너무 지쳐서 못 가겠다. 너네 있어라. 400명만 가서 싸우고 승리했잖아. 다 되찾고 돌아오는데 돌아오다가 이 200명을 만난 거예요. 근데 부하들 중에 어떤 사람이 야 이거 우리가 싸워서 우리 노력으로 이긴 것을 찾은 건데 이걸 왜 저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냐. 이거 우리 거다. 여러분 이거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당연한 원리예요. 그 200명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무임승차. 그리고 이거를 저들에게 주면 내 몫이 줄잖아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하냐. 2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야 우리가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한 게 우리가 한 거냐? 다윗은 자기 때문에 이겼다 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아요. 누가 했다고 해요?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걸 어떻게 아냐? 400명과 수천 명이 싸웠는데 다윗 부하 중에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야 우리가 이거 거저받은 건데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도 거저 주어야지.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사실 뭐 파트할 때도 전임할 때도 그렇지만 제 통장에 잔고가 남은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밥 못 먹는 학생 있으면 밥 사주고 문제집 살 돈이 없다 그러면 문제집 사라고 돈 주고 청년교사인데 학생들 밥 사줘야 되는데 부담이다 그러면 이걸로 사주라고 돈 주고. 그래서 그 당시 학생들이 저보고 부자네요. 야, 내 사는 걸 봐라. 부자겠냐? 나 그진데? 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줬냐? 저도 20대 힘든 시절 때 교회 형 누나들이 저에게 그렇게 많이 퍼줬어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본인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습이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같이 누리는 곳. 소외되고 차별된 사람이 없는 곳. 그게 사실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를 통해 꿈꾸시는 모습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모습이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해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다윗과 사울에게 찾아왔던 시험이 똑같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귀신 내쫓고 병을 고치고 먹을 거 주니까 기적 행하시면서 저분은 우리의 왕으로 세우자! 환호하며 지지를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오히려 도망가세요. 우리 같으면 내 추종자들 만나고, 예전에도 저를 대장이라 부르는 학생이 있었는데, 명령만 하십시오, 대장. 그래서 제가 100만 원만 가져와라. 그건 어렵겠습니다, 대장. 그런데 부하 있는 거 좋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니까. 근데 그 길은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길이 아니라 버림받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저주의 길이니까. 그래서 세상에 부끄러움이 되고 비웃음을 당하는 일이니까. 근데 왜 그 길을 가셨어요? 많은 이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흘려보내시기 위해서. 많은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길을 가셨죠. 조롱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어쩜 우리가 사울의 길이 아닌 다윗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때 세상으로부터 모욕을 당할 수도 있어요. 다윗 봐요. 하나님의 길 따르지만 현실은 어때요? 오랫동안 쫓겨다니고 멸시당해요. 배신당하고. 근데 사울은 버림받아도 자기가 주인돼도 자기 방법대로 살아도 세상에서 40년 동안이나 왕노릇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보다 사람의 길, 방법이 더 보기 좋아 보일 수 있고 빠르게 보일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사울의 길에는요, 하나님의 유업이 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지 않아요. 사울이요, 자기가 창 들고 다윗 죽이라 호령하던 에셀나무 밑에 묻혀 죽어요. 그렇게 집착하던 왕의 옷, 왕권 다 벗겨지고, 왕이면 뭐예요? 그렇게 살면 끝이 비참하고 불행한데, 여러분, 그게 세상의 길의 결론이에요. 살아도 산 게 아닌 삶, 하나님 앞에 이미 죽은 삶, 잠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도 당장의 눈앞의 성과는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다윗처럼. 그런데 분명한 건 뭐예요? 그 길에 누가 함께 하세요? 예수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다윗도 비록 10년의 세월을 통해서야 벗어날 수 있긴 했지만 결국 누구를 왕으로 세워요? 다윗을 왕으로 세워요, 하나님께서. 그럼 진짜 승자는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다윗이에요? 다윗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뭐라고 하세요? 너희도 그 생명의 길 따라와라.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역대상 10장 14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의 결론을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이세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지고 망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누구에게 넘겨주셨어요? 다윗에게. 블레셋이 아니라 다윗. 다시 말해도 끝난 것 같아도 끝난 게 아니다. 만약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죄로 인해 우리의 인생과 오늘날 교회가 나락에 떨어져 있는 것처럼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이 피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래요. 왜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것이 다 무너져야 시작되니까. 마치 아파트를 지을 때 기존에 있던 모든 것이 치워져야 새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을 마감하며 우리에게 물어요. 너희들은 어떤 길을 걸어갈 거냐? 사울의 길이냐? 다윗의 길이냐? 너 세상의 인기와 평가를 더 소중히 여길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거냐? 너가 주인이 되는 인생을 살아갈 거냐? 아니면 예수님이 주님 되시는 인생 살아갈 거냐? 그래서 항상 주님께 기도하며 뜻을 묻고 하나님, 제가 내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순종해야 돼요? 내가 있는 곳에서 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고민하고 그 원리대로 따라가고, 연약한 자가 있으면 돕고, 가난한 자가 있으면 나눠주고, 왕따가 있으면 친구가 되어주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인내하고,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면 네 방법과 생각대로 살아갈 거냐? 너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냐? 아니면 죽은 자냐? 2024년 너는 어떤 삶을 살았냐? 물어보시는 거죠. 저는 말씀을 마치며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해요. 한 해를 마무리하며 주님, 내 안에 내가 주인이 되었던 삶의 부분들, 세상의 길을 따라가며 나의 생각과 방법들이 앞섰던 모든 것들 내려놓고 새해 2025년에는 예수님만이 나의 사랑과 내 인생의 주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